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말씀 읽기 365, 3월의 11번째 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흘려듣지 마시고요. 새겨서 들어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귀가 열려 있는 우리의 귀를 주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닫아 문 걸어 잠글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고통스러울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어요.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 머리털보다 많았대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같기만 한 것은 확실히 아니죠. 왕위에 올랐다 해서 언제나 왕위를 떵떵거리며 위세 등등하게 산 것만은 아닌 게 확실해요. 그때마다 다윗의 노래를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뭐가 더 기쁘게 한대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32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신명기 24장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이나 그 윗짝은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었잖아요. 그것은 마치 겉옷 같은 거였죠. 그것은 빼앗으면 안 돼요. 정말 속옷은 가져가도요. 겉옷은 가져가면 안 돼요.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권리를 다 써버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권리를 조금 양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인생입니다. 14절 곤궁하고 빈한한 품꾸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도 한동안 연좌제가 있었죠. 연좌제도 말이죠. 일가 친척 죄 때문에 죄가 없는 그 연결된 친척 가족들이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된 것들이었죠. 근데 여기도 연결된 말을 해요. 그것 때문에 죄를 받을 수는 없다고.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뭇이라는 것은요. 곡식이나 채소 단위를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한 묶음을 해놓은 걸 뭇이라 그래요. 거두어 들인 곡식이나 채소 한 묶음을 우연히 놓고 왔다 그러죠. 그거 다시 찾으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게 된 것이라 이해하고 내버려두라고.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된대요.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태형은요 40대가 한계예요. 한계? 그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은 그들이 정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0 되기 전 39 크기까지만 태형을 가할 수 있었어요.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에는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수를 취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겠죠.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친언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치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말렉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참으로 강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의 관계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의 기억조차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 민족과 싸우시겠다고. 그때 나온 단어가요, 여호와 니시였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나의 군기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였거든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죠. 구약의 이야기는 때때로 지금의 어떤 여러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두시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계신지, 말하자면 형수를 취하는 것 요즘 가능한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을 멈추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형수를 취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것이죠. 그리고 아말렉에 대한 그 철저한 보복이라는 것은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광야의 삶 속에 그 삶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족속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일이 강조된 여러 사건들일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화이팅.